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가지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당시 사용하던 달력처럼 둘둘 말린 책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굳게 봉해져서 아무나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책의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 두루마리 책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책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의 책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념책인데요. 이 기념책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책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록되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충 믿다가요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생명책이나 행위책이나 기념책은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돕고 섬겼더니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과 기념책에도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 자기 점수보다 낮은 대학을 지원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합격이죠. 그런데 만일 자기 점수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을 했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와 봉사에 힘쓰다 보면 행위책과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책에도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된 청년의 수련회를 기점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이 책들에 기록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득세하고 교회는 수세에 몰려있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음을 보고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이 성취되지 못할까봐 통곡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웁니다. 더 갖지 못해서 울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이런 것들로 울지 말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는데요. 목사가 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죽음이요,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깝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암선고를 받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할 줄도 몰라요. 이런 자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문은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5절로 7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슬피 울고 있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희생을 각오하라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희생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희생이라면 결국 나의 희생이 놀라운 승리로 돌아온다면요, 피하지 말고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요,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모두에게 큰 손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눴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희생이 결국 놀라운 축복과 승리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금대접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 금대접을 어린 양의 발 앞에 바쳤다고 했는데, 이 금대접에 담긴 향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요, 모두 다 금대접에 올려져서 지금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좋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문자를 받으면 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기도에 게을르면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핸디캡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모이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에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9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리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여 왕 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요,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를 살아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망해서 선글라스를 쓴 채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이를 보는 제 아내가 왜 울었냐고 묻길래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비행기를 탔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과연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울며 희생을 각오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